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0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 10절로 14절. 저희 기도원은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봉독될 때 함께 찾고 눈으로 보고 내 입으로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 임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음부터는 성경책을 꼭 지참하시면 더 은혜로울 것 같아요. 자, 다 같이 10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담양주시 호평로에 위치한 주평강교회 정귀석 목사님이십니다. 오늘도 낮 예배에 이어서 본문을 중심으로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응답의 시간, 축복의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약속 주신 말씀이 있어요.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한번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고백하며 선포하겠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시작. 여러분 믿습니까? 네, 우리 위에 오신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살아계셔서 지금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네. 참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게 그 매 순간 또 어떤 자리에 있든 간에 얼마나 든든하고 좋고 또 늘 소망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점심은 좀 드셨어요? 금식 기도원이지만 함께 점심 먹고 또 힘 얻어서 더 기도할 수 있어서 또 좋습니다. 제가 금식 기도원, 이 강남 금식 기도원에 와서 말씀을 전한 지가 한 4년 정도 넘은 것 같거든요. 그런데 한 번도 이 경례를 벗어나 본 적이 거의 없어요. 오면은 그냥 숙소에서 준비하고 있다가 예배 드리고 또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가고 그랬는데 오늘은 좀 빨리 왔습니다. 한 2시간 빨리 와가지고 한번 이 뒤쪽 산이 어떨까 해가지고 이렇게 걸어갔거든요. 와, 지금이 딱 때가 때인지라 너무너무 이 단풍이 아름답더라고요. 전 아침에는 한 20분 올라가고 점심을 먹고는 30분을 올라갔다 내려왔거든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더 깊으면서 옆에는 물이 계속 흐르고 그리고 이 단풍잎은 너무 색상이 아름답고 하늘 쳐다보니까 구름이 이렇게 있는데 하얀 구름이 너무 포근하게 느껴지고 세상이 어쩜 이렇게 아름다워요. 할렐루야. 무디라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는 했어요. 자기가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다 사랑스럽더라고. 뭐가 그렇게 사랑스러운가 했더니 자기 자신도 사랑스러울 뿐만 아니라 이렇게 나무, 날아다니는 새도 사랑스럽고 꽃도 사랑스럽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너무너무 그전에는 이게 막 사랑스럽진 않았는데 너무너무 사랑스럽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참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이렇게 사랑의 눈이 확 띄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랑이 물론 이렇게 산도 사랑하고 꽃도 사랑하고 나무도 사랑하지만 사람을 사랑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무디 같은 경우는 너무 사랑하니까 내가 하나님 이제 하루를 살면서 한 사람에게는 꼭 예수님 그리스도이심을 꼭 전하겠습니다. 그렇게 인생을 살다 보니까 미국뿐만 아니라 저 영국을 중심으로 유럽에 다니면서 복음을 너무너무 강력하게 전하는 그런 전도자로 살았거든요. 여러분, 예수 만난 여러분 주변을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올라가면서 그렇게 사랑스러운 그런 경치를 요즘은 다들 사진기 있잖아요. 이렇게 막 찍으면서 보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또 집사람 좀 딴 데 있는데 보내주면서 너무 아름다운 가을이야 그렇게 또 자랑도 했거든요. 물론 뭘 이곳에 와서 그 경치를 여기까지 와가지고 보냐, 기도하기도 바쁜데 여러분, 이것이 참 좋은 건 주변에 이렇게 좋은 산도 좋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곳이 되어 너무너무 좋습니다. 기도할 때 많은 분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어요,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이런 아름다운 간증들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그 간증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제가 보니까 주변이 사랑스러운 이유는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지니까 더 사랑스럽고 좋아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지어주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 허락하여 주신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게, 이 말씀을 하셨어요. 왜 이 말씀을 하신 줄 아세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있으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너나 할 것 없이 다 사명 받았거든요. 여러분, 사명 받으셨죠? 나는 무슨 사명을 받았지? 여러분 모두는 예수 믿고 예수로 인하여 생명 얻고 예수 때문에 살아가는 내 삶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명 얻은 줄로 믿습니다. 내가 밥을 먹든지 밥을 짓든지 우리가 땀을 흘리는 일터에서 일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명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명. 제가 그래도 이렇게 많은 우리 성도들의 개업 예배라든가 이렇게 가정에서 말씀을 나누다 보면 너무너무 기쁨이 넘칠 때가 있어요. 이제 막 일을 시작하는 분들이 다 같이 이렇게, 목사님 제가 이번에 그냥 대박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대박 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은 안 하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 일을 주셨거든요. 참 기도하면서 이 일을 시작하게 됐는데 어찌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어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전하고 싶어요. 그러면 너무너무 힘이 나더라고요. 그렇지요. 일을 하든 제가 서서 저는 목사를 하든 간에 하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 오늘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길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막 옆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야 기도해봤자 무슨 소용이냐, 기도원까지 가고 왜 광신자 아니야? 그런데도 온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연하게 우리가 확인하고 그것을 또한 드러내고 전하기를 원하여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에게 내가 있지, 너와 함께 하지, 내가 너의 기도를 듣지, 내가 너의 인생길을 내가 열어주지, 내가 너의 사명을 감당할수록 힘주지, 하나님께서 분명코 오늘도 약속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모세가 사실은
40년 동안 왕궁에서 자라면서 대단한 자기 자신인 줄 알았거든요. 자기가 공주의 아들이니까. 그리고 또 자기가 이 제국의 왕도 될 수 있으니까 나는 왕자야, 나는 니들과 달라, 그러면서 삶을 살아왔었어요. 그런데요, 사람이 보니까 우리가 모세의 삶을 어느 정도는 알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120년을 사는 동안 보니까 잘났다고 생각하는 그때 한 일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죽음에서 건져 주어가지고 왕궁에 보내주셨는데 그 왕궁에서 특별히 뭘 한 건 없어요. 40년 동안 자기는 잘났다고 생각하지만, 자기는 대단한 인물이라고 여기며 지냈겠지만 한 게 별로 없어. 기껏 성경에 보니까 사람 죽인 일을 해요. 이게 참 이상하죠. 하나님께서 날 살려주셨지 하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지 하고 살면 인생 의미 있게 살고, 살면서 내 조건이 어떤 조건이든 간에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 잘났다고 살고 하나님 기억하지 못하고 살잖아요. 그러면요, 사람에게 아픔 주고요, 주변에게 고통 주고요, 스스로 자기 자신도 도망자 신세가 되어버리고 만다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가 한순간에 살인자가 되고 도피자가 되어버려요. 그러면서 40년 동안, 오늘 말씀을 받는 그 순간까지 40년이라는 생활을 광야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살게 됩니다. 참 그 세월 속에 자신이 돌아보니 얼마나 많이 돌아봤겠어요. 내가 참 그때 내가 뭔 생각을 했지? 내가 그렇게 잘났다고 여기며 지냈는데 이게 뭐지? 내가 그렇게 많은 것을 배운 것 같은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그러면서 생각하면 할수록 지금 광야에 그저 양떼들과 함께 지내는 자신의 모습이 한없이 초라해 보이고 한없이 비참해 보이지 않았겠어요? 원래부터 밑바닥 인생을 살았다고 하면 뭐 이거라도 열심히 해보지 뭐 그렇게 마음 다잡고 했을지 모르지만, 그가 최고의 화려한 그런 궁궐에서 누구에게도 인정받고 이렇게 그냥 옆에서 오기만 말만 하면 왕자님 왕자님 그랬던 사람이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기껏해야 양떼들과 함께하는 자신, 그러면서 40년을 지내요. 아무것도 아니란,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 않은 그런 생각 속에, 옛날에는 그런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요즘은 그런 이야기 하지도 않습니다만, 뭐 조금만 있어도 처가살이 하면 안 된다고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이 처가살이를 40년 동안 하니 그의 인생에 자신에 대해서 뭘 이렇게 내세우며 뭘 기대할 수 있었겠어? 난 아무것도 아니지.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모세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거예요. 가시떨기 불꽃 속에서 그것을 보고 저게 뭐지? 하고 이 호렙산으로 올라왔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야 불러주신 거잖아요. 우리가 정신없이 살아요. 늘 바쁘게 살아요. 저는요, 좀 여유를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시간이 지나면서 하는 일도 비슷하고 똑같은 사람들과 똑같은 환경 속에 지나면 우리가 조금 여유 있게 살아야 되잖아요. 24시간 속에서 잠도 좀 잘 때는 잠도 자고 이것저것 하면서 좀 여유가 있어야 될 텐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너무너무 분주한 것 같아요. 여기도 가야 될 것 같고, 여기도 끼어야 될 것 같고, 이 일도 해야 될 것 같고, 저 일도 그러니까 하루 24시간이 너무너무 빨리 가.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너무 정신없이 지내다 보니까 이게 뭐 하는 거지? 그렇게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야, 이러면 안 되지. 고개를 한번 털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거룩한 산, 기도의 동산, 응답의 이 산에 오르신 것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불러주셨어요. 깜짝 놀랐지요. 이게 뭔가? 그런데 자기가 어렴풋이 알고 있는 하나님, 젖먹여주던 친엄마가 알려주셨던 그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자신을 직접 부르고 자신 앞에 계신 것에 얼마나 소스라치게 놀랐겠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바보야, 너는 배운 것도 그렇게 많고 그렇게 많이 준비를 해놓고 그렇게 왕궁에서 화려하게 살다가 지금 이게 뭐냐? 하고 호통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알아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모세야, 내 발에 신을 벗어라.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반드시 이 말씀이 들려져야 돼.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발을 신을 신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걸음을 멈추고 여태까지 살아왔던 그 걸음의 모든 과거의 아픔들과 실패와 실수들을 벗으라 이 말이에요. 인생에 보니까 과거를 잊지 못하고 과거에 매여서 사는 사람, 너무 안타까운 인생이 많아요. 살다 보면 의도치 않게 상처를 당한 경우들이 많잖아요. 입은 경우들이, 아픈 사건들과 사연들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의도해서, 내가 계획해서 하지 않았지만 그 상황 속에서 당한 고통들과 아픔들이 있어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성도들과 가만히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어느 한 사람 사연 없는 분이 없어. 우리가 다 사연이 많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한번 스스로도 한번 이렇게 한번 두들겨 주세요. 나도 참 사연이 많어. 시작. 나도 참 사연이.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사연에 매여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연에 짓눌려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연이 상처가 되어지고 그 사연이 나의 발목을 잡고 그 사연이 나를 무너뜨리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벗어던져야 돼. 그것을 못 벗어던지면 계속적으로 앞을 향해서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항상 어떤 삶을 살면서 그 사연 속에 다시 꾸꾸라지고 또 그 속에서 넘어지게 되고 그 속에서 다시 실패하게 되고. 여러분, 그러기를 하나님은 원치 않으세요. 도리어 사실은 하나님이 그런 상처를 줄 때는 성경에 보면 상처를 입거나 사연들을 겪게 되면 그 사연을 통해서 사연 입은 자를 고치고 위로하고 돕는 그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 주신 거거든요. 상처를 입었으면 그 상처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치유받고 상처받은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주고 위로해달라고, 위로하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거든요. 과거의 상처에 매여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이런 찬양을, 나의 길 오직 그가 신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같이 해봐요. 나의 길 오직 그가 신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사연 속에 매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상처에 갇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실패에 눌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뚫고 나오는 거예요. 뚫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실 때 우리에게 반드시 확인하는 게 뭐냐면 네 발에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오늘 아마 어떤 의미에서 이 자리에 기도한 제목들은 내일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오늘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거예요. 그런데 먼저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혹여라도 나의 과거와 상처와 사연에 얽매여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것이 불쑥불쑥 나와서 내 삶을 어지럽게 하고 내 삶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생각나거든요. 하나님 앞에 그것을 벗어 내려놓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끊어야 되는 거예요. 끊어야 돼. 모세는 살인했던 그 자기의 혈기, 도망하였던 그 비겁함, 지금의 비루함, 그것 가지고는 백성을 인도할 수 없지요. 하나님을 드러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너무 잘 아세요. 우리를 잘 아시는 거죠. 얘야, 내 발에 신을 벗어라. 여러분, 그래야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모세는 말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 내가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뭘 할 수 있겠냐. 하나님 사람 잘못 찾으셨어요. 제가 이미 나이가 들어버리지 않았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지금 백성을 부르짖고 고통하는 백성을 이끌어낼 그런 지금 제목입니까? 나는 아닙니다. 나는 아닙니다. 그래요. 자신이 돌아보니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었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내가 너를 불렀어. 내가 너와 함께 할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할 말도 주고 능력도 주고 내가 너를 어디서든 도와줄게. 너와 함께 하마.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약속을 주셨어요. 여러분, 과거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에 붙잡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어제의 실패 속에서 탄식만 하며 눈물만 치는 자가 아니라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나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할 때 주의 영이 함께하면 좁은 길을 걸어도 노래하며 걸어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과거를 이제 버리기를 원하며 다시 주의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일어나는 그 모세를 하나님이 들어 쓰시잖아요. 도무지 알 수 없을 것 같은 바로의 압제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고 그리고 자유함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인도하여 그 땅으로까지 가까이 가게 만드는 그런 위대한 지도자의 삶을 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들은 가장 좋은 길, 가장 완전한 길로 이끄시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귀뚱으로 들어서는 안 되고요. 그것을 아멘하며 마음으로 받고 그것을 붙잡고 살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발을 벗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과거에 나의 허물과 실수, 사연과 상처 벗어 던져야 돼. 근데 이 사람이 말이죠, 이렇게 은혜를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모세야 이제 처음 예수님을,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벗으라 그랬지만 사실은 우리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예수를 만나고 신앙생활 열심히 잘 하다가도 그러다가도 과거로 다시 회개하려고 하는 성질들이 있어요. 우리가 옛날을 잊지 못해가지고, 그 좋은 것도 아닌데
그래가지고 그냥 못된 성질 나오고 말이지, 못된 열등감 다시 도지고 말이지, 그런 것들이 참 있거든요. 제가 아까도 이제 오전에도 그런 말씀 좀 나눴습니다. 참 열등감과 그 다음에 미래가 전혀 보이지 않는, 병들어서 난 죽음밖에 없지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 만났거든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좋고 기도를 쭉 하고 있는데 병도 낫게 되지, 하나님이 살아계신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예수를 만나자마자 새벽 기도를 하고, 또 나와가지고는 또 전도사님이랑 같이 길거리에 나가 전도도 하고 막 너무너무 좋았어요. 좋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뭐냐면, 목사로 이렇게 평생 쓰임 받으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은 거예요. 제가 그 전까지는, 바로 그런 생각 들기 전까지는 저는 무조건 군인이 되어 장교가 돼가지고 인생 돈 없이도 공부할 수 있는 데 가서 배우고 그렇게 하겠다고, 그때까지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그렇게 다지고 왔던 사람이 한순간에 바뀌어지는 거예요. 와,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참 은혜를 주셔서 소위 이제 신학대학 신학과를 가게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은혜 받고 이렇게 한순간에 이렇게 변화돼 가지고, 그리고 꿈도 달라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평생 살겠다고 그렇게 그냥 다짐하면서, 다른 어떤 학교는 한 번도 보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거기를 간 거거든요. 거기 가가지고 신학교 생활을 잘 했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못했을 것 같습니까? 제가 잘했으면 자랑이니까 못하지 이 말을. 거기서 그냥 가가지고 그냥 은혜 속에서 붕붕 뜨듯 둥둥 뜨듯 그렇게 막 신앙생활과 더불어서 신학교 준비를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가서 보니까요, 저는 이제 막 예수를 믿고 막 온 사람이잖아요. 저희 부모님은 엄마가 저랑 같이 신앙생활을 거의 비슷하게 하고, 아버지는 80이 넘어서 예수를 영접하신 10년 좀 전에 예수 영접하신 분이세요. 이게 전혀 그런 신앙적인 배경이 없는 그런 사람인데, 너무 그냥 좋아가지고 신학교를 갔더니 거기에서 뭐가 도졌는 거 안 좋아? 열등감이 도준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저도 알죠. 하나님께서 저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삼는, 그건 너무 좋았거든요. 그런데 가서 딱 보니까 목사님 아들들, 장로님 아들들, 그런데 거기까지는 좋아. 신분, 거기는 어쩔 수 없으니까 나는. 그런데 너무 성경도 많이 알고 청산유수로 기도도 하고 설교도 하는데 기가 팍 죽어버리는 거예요. 야, 내가 진짜로 하나님께 부름 받았나 할 정도. 옆에 사람을 보니까 왜 이렇게 기가 죽어요? 지금도 그 친구들하고 같이 잘 지내거든요. 그런데 지난 하나 별 건 없는데 그런데 그때는 그게 그렇게 커 보이더라고. 그렇게 은혜 받아놓고 갔는데 왜 그래요? 사람이 왜 그러냐고. 제가요, 그러면서 신학대학을 참 어렵고 힘들게 보냈거든요. 결국 하나님의 이끌림에 의해서 신대원도 가게 되고 목사가 되긴 했습니다만, 그 상황이 상당히 저한테는 돌아보면 흑역사예요, 흑역사. 근데 제가 거기서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은혜 받아가지고 교회에서는 막 믿음 좋다고 정선생 전선생하고, 제가 신학교 1학년 다시 이제 한 번 더 휴학했다 복학을 한 다음에 목사님이 정선생 초등 유년부를 맡아달라 그래가지고 애들 100명 앞에서 설교도 하고 그랬어요.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한켠에는 이런 열등감과 과거의 나의 그 모습들이 여전히 사로잡고 있는 그런 이중적인 모습이 있더라고요. 교회에서는 열심히 하지요. 그렇다고 그게 위선은 아니에요. 너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신학 공부하는 그 신학교에서는 그렇게까지 막 즐겁고 그러지를 못했어요. 제가 신학을 하면서 배운 건 있어요. 뭘 배우는 거예요? 인간이 약하다는 거.
언제든지 되돌아가려고 하는 성향이 너무 크다는 거. 나를 스스로 믿을 수 없다는 거. 형편없는 존재라는 거. 여러분, 그런데 그걸 잘 예방주사를 맞았더라고. 제가 목회를 지금 30년 하고 있다 그러잖아요. 순간순간 넘어질 때가 많아요. 순간순간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 때가 찾아와요. 그럼 이게 도지는구나. 제 얼굴이 그렇게 보여요? 그냥 24시간 웃고 다닐 것 같잖아요. 뭐가 그렇게 그냥 주눅 들고 그러지 않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도 어떤 문제 앞에서 순간순간 도질 때가 있어. 제가 이 예방접종을 제대로 해가지고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대.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만 하면 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대로 예방접종이 안 된 사람들은 계속 끌려다니는 거예요. 나는 그거 봤지. 그럼 그랬는데 작년에도 그랬는데 또 그러네. 할 수 없지만 나는 그래. 나는 이런 일 또 겪네. 또 실패했네. 쓰러지고 넘어지는, 그러면서 계속 제자리를 맴도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있어요.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모세에게 먼저 너 발에 신을 벗으라. 우리에게 끊임없이 어떤 사건을 통해서, 어떤 문제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자꾸 내 아무것도 아닌 존재, 거기로 돌아가게끔 하는 성향이 우리에게 있어요. 사단은 계속 그것을 부추기기도 하고. 그럴 때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모세야, 그거 벗어 던지는 거야. 여러분, 그거 던져버리셔야 돼. 내 거 아니야. 그런 나름대로 이런 성향들이 우리 가운데 옛날 그림자로 있는 거지 내 거 아니야.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 하나님이 함께 하셔. 하나님이 함께 하셔. 목회를 하면서 개척을 하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응답 주셔서 시작된 개척이었지만 어렵더라고요. 지하에서 아이 태어나자마자 한 10일 내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시작된 개척 교회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33살에 그냥 너무 열심히 했죠. 그런데 나가서 전도 딱 하면은 막 옆집 아주머니가 가다가 갑자기 길을 딱 멈추고 그러냐고, 나도 예수 좀 믿고 싶다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 안 믿어. 그냥 말이라도 들어주면 좋은데 문 딱 닫아버려. 뿌리쳐버려. 떨어지면 다시 주어야 돼. 사실 그러면서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또 은혜 속에 시작된 그 하나님의 교회가, 이 교회가 내 부족함이 또 드러나는 거예요. 사람이 참 도지는 게 뭐냐면 자꾸 나를 돌아보게 되고 내가 형편없는 존재라는 것이 느껴지고 내가 작은 존재라는 것이 자꾸 느껴질 때가 자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속지 마세요. 우리가 지금 눈앞에 현실적으로는 부족함이 많고 작아 보일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어마어마한 약속을 주셨어요.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같이 시작.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인생인 줄 아세요? 임마누엘 인생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 나는 질그릇같이 깨지기 쉽고 가치 없는 그런 존재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고린도서 4장 7절 말씀처럼 심히 큰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보배를 담는 질그릇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 자꾸 도지면 항상 이거 생각하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하나님이 함께한 나는 보배 담은 질그릇이지. 질그릇인 건 분명하지만 나는 보배합이지. 할렐루야. 그래서 나의 능력은 형편없지만 심히 큰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또 뚫고 나가고, 그러면서 또 뚫고 나가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또 찬양하고 하나님이 함께함을 또 높이며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요, 저도 여러분도 한번 많이 경험해요. 이렇게 참 도지는 그런 약함이 있어도 하나님이 와가지고 막 코는 안 됐어요. 너 왜 그 모양 그 꼴이냐? 그러진 않으세요. 내가 너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 하지 않니? 너 할 수 있어. 너 그렇게 은혜 받았지 않아? 너 그렇게 귀한 결단했고 그런 귀한 일들도 했었잖아.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하나님께서 너무나 격려를 해 주시더라. 힘을 주신다 이 말이. 그래서 끊임없이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얼마나 힘을 주시는지. 저는 그 하나님의 격려를 받으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약속 주심과 동시에 우리의 자꾸 과거로 돌아서고 실패 속에 머무르려고 하고 쓰러지려고 하는 우리를,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너 일어나는 거야. 네 새 일을 행할 거야. 하나님이 그 약속을 해주시죠. 제가 참 하나님이 이런 너무 좋으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좋으시죠? 지금도 설교를 들으면서 막 하나님이 여러분을 혼낸 것 같이 느껴지진 않으시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막 이렇게 격려하고 있음을 믿으시죠? 살 힘이 생기는 거죠? 아이를 키워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아이 하나를 이렇게 커가는 모습을 지금 이렇게 돌아보면 아이를 소리를 윽박 지르면서 윽박 지르고 막 눈을 부라리면서 겁을 주고 손에 회초리를 들고 들이다 때리면서 그렇게 해서 아이를 키우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윽박 지르고 겁주고 때리고 아니면 아빠 마음에 따라 엄마 마음에 따라 어떨 때는 막 회유책을 벌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아이를 우리는 기본적으로 사랑하니까, 너무 사랑하니까 격려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참 가난한 가운데 아이한테 메이커 옷을 사줄 수도 없고 신발도 사줄 수는 없지만 친구들은 혹 그걸 입고 신었다 할지라도 제가 해줄 수 있었던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저를 엄청나게 격려를 해주셨죠. 위로해 주셨죠. 그거는 잘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아들한테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격려, 축복했어요. 그럼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주영아, 너는 아빠보다 훨씬 나은 것 같다. 너는 어쩌면 지금 이때 이런 생각을 하니? 아빠는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어. 너는 어쩌면 이렇게 속이 깊으니? 이게요, 그냥 입에 발려서 애 듣기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한 번은 아이를 데리고 가면 학교를 가는데 고등학교 그때가 3학년이었을 거예요. 그냥 늦게까지 공부하고 아침에 일어나니까 지치잖아요. 근데 차를 타고 가는데 완전히 그냥 세상 모르고 잘라 그러더라고요. 가만히 놔뒀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부스럭 깰 때 제가 그런 이야기 했어요. 얘야, 아들아, 난 네가 존경스럽다. 어떻게
이렇게 네가 멋지게 사니? 여러분, 그 아이가 잘 컸겠어요? 안 컸겠어요? 잘 컸어요. 돈으로 키운 게 아니에요. 수지 맞았어요. 지금도 사이좋게 너무 잘 지내요. 결혼을 했는데도. 한 명이에요. 그래, 또 목사님은 한 사람이 한 명이니까 그렇지 뭐. 아이, 두 명이면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하면 되지 뭐. 그래서 이렇게 참 그걸 이제 이렇게 일관적으로 하니까 아이가 뭐 다른 거 특별히 이렇게 뭘 많이 이렇게 소유를 하고 그러지 않아도 애가 상당히 자기가 많은 것을 가졌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릴 적부터.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으니까 나름대로 뭘 할 일이 있으면 열심히 해요. 뭘 결핍을 느끼기보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이 우리를 대우해 주셔요.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형편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잖아요. 그래서 막 혼을 내면서 너 고쳐져야 돼, 이래야지 너 제대로 살아, 그랬던가요? 아니죠. 사랑한다고. 우리 사랑한다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아무런 소망 없는 그렇게 여기는 인생을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하여서 너를 위해서 목숨도 줬다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믿고 회복되어지고 살아났고 사명으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말도 못해요, 어떻게 할까요? 별별 말을 하면서 이야기를 했었지만 하나님께서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하나님과 함께함을 믿고 나가서 거칠 것이 없잖아요. 그의 인생이 어떻게 돼요? 그냥 양떼들만 치던 그런 인생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정말 구원자가 필요하고 정말 새로운 날이 필요하고 새로운 땅이 필요한 백성들을, 그 수백만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영적으로 어두워진 시대입니다. 아까 우리 사이정 목사님께서 기도 제목을 내놓으시면서 그저께 있었던 이 시청 집회 이야기를 했어요. 저도 성도들과 함께 그날 이제 예배를 마치고 3부 예배를 마치고 전철을 타고 갔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런 집회를 저희는 거의 뭐 참석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어떨까, 그리고 혹시 우려도 되는 부분도 있었어요. 그런데 가서 약간의 소란이 있었지만 그러나 정말 성숙한 모습으로 이렇게 다시 돌아와서 우리 집회 쪽에 참여를 하는데 거기에서 다른 거 하나도 없이 찬양하고 말씀 나누고 기도 제목 나누고 뜨겁게 기도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저도 이제 성도들도 흩어져 있고 저도 한쪽에 이렇게 있는데 꼬마 갓난아이를 데리고 온 부모, 젊은 부모. 그런데 같이 기도할 때 손 들고 서로 눈물 흘리고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세요. 이 나라의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되어지는 그런 세대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두운 이 영적인 세계를 다시 일으켜주시고 비춰주시고 교회를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흥왕케 하여 주옵소서.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다스림을 받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기를, 그렇게 함께 그 많은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심을,
누구를 뭐 비난하고 누가 문제가 있으니까 죽이고 이런 거 없잖아요. 그냥 하나님의 뜻으로 오늘 대한민국이 다시 회복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권세로 우리 다음 세대들이 다시 살아나고, 하나님의 법에 거역되어지는 그런 동성혼이라든가 이 성혁명이라든가 사람 죽이는 그런 일,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사실 이런 일들을 그렇게 적극적이지 못하였던 저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했어요. 그저 성도 하나 한 분 한 분 사랑하고 섬기는 게 그게 오직 내 일이지 생각하며 살아왔었는데, 나라를 위해서, 다음 미래의 세대를 위해서 오늘의 이 혼란스러움 속에 하나님 지켜달라고, 하나님이 세워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얼마나 많이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보니까 교회는 절대로 정치적인 어떤 모임이 되면 안 돼. 진보든 보수든 어느 쪽에 서면 안 돼. 그러면 영적으로 무너지게 돼 있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들이 회개하고 바로 서고 나아가야 돼.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대한민국도, 우리의 다음 세대도,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맡기기 위하여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손에 맡겨지고 들려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인 이 시대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함께 할게. 뭐 도무지 조건적으로 따졌을 때 어떻게 이 백성들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있던 백성들, 그 강력한 애굽의 그 힘, 그 바로의 권세, 그 앞에서 어떻게 꺼내올 수 있겠어요? 안 되지요. 할 수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불러주신 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 나,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할 뿐만 아니라 백성과 함께 하시고 나라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확신하며 우리가 주와 동행만 하며, 불가능했던 출애굽의 그 엑소더스 영광이 오늘 대한민국에도, 우리 교회에도,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도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오늘 떨기나무 북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잖아요. 근데 놀라운 장면을 우리가 지금 보지 않습니까? 뭐냐? 불이 타서, 나무는 불타면 시간 지나면 반드시 뭐가 돼요? 숯이 됩니다. 조금만 지나면 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떨기나무 이게 금방 타서 보통은 타가지고 금세 재가 되고 숯이 되고 재가 될 텐데 불이 꺼지지 않는 거. 어마어마한 일을 모세가 보게 돼요. 우리가 이걸 봐야 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면 우리 인생 꺼지지 않는 불꽃처럼 더 비추게 되고 죄악을 사르게 되고 크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반면에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반드시 함께하겠다 하신 이 말씀을 놓치고 내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고 내 이념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금세 끓음 생기고요, 재되고요. 여러분, 우리 알잖아요. 이게 재가 되고 끓임이 생기면서 얼마나 쾌쾌하고 얼마나 눈을 따갑게 하고 얼마나 눈물 나게 하고 얼마나 주변이 힘들게 됩니까? 꺼지지 않아야지.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면 꺼지지 않는 불꽃처럼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비추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래요. 이런저런 문제로 인해서 과거의 그 나의 실망, 실패와 그런 생각들로 돌아서려고 한 그 부분, 나는 하나님이 지금 함께, 내가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한 자예요. 자기 자신을 확인하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내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힘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감당하고 있어. 이거 늘 확인하셔야 돼. 내 힘으로 하다 보면 이내 남의 눈에 눈물 뺍니다. 이내 답답함을 서로 맛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큰 광경을 보여주신 이유는 우리 인생도 주님과 함께만 하면 꺼지지 않는 불꽃 같은 인생 될 것을 약속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나도요, 많이 배워도요, 정말 근사해 보여도요,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뻔합니다. 얼마나 많은 그런 죄를 남기는지 몰라요. 저는 성경에 보면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가만히 보면 얼마나 종교적이고 얼마나 그 어떤 의식들을 정확하게 행하였고, 그리고 나름대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려고 그냥 애썼던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어떤 율법들이 있으면 그걸 지켜보려고 몸부림을 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게 느껴져요. 그러면서 자기 딴에는 거룩하게 되려고 애를 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형편없이 그들을 평가하시는 모습을 보잖아요.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예수님도 그건 인정했어요. 니들이 그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것은 대단하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 하나님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오직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거예요. 자기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자기의 의로 하는 거예요. 내 잘났다고 하는 거예요. 나 보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써주지 않잖아요. 지 잘나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사람 잡고 사람 죽이고 사람 실족하게 하는 거, 그거밖에 더 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혹시 똑똑하지 못해서 내 인생 아무것도 아니라고?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우리 인생은 아무리 깜깜한 밤이라도 그 깜깜한 밤에 더 빛나는 별처럼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그래 함께 할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나는 뭐든지 있게 할 수 있어. 하나님이 이 약속을 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의 삶의 걸음을 새롭게 디뎠으면 좋겠습니다. 새롭게. 주님 손 딱 잡으면 그때부터는 완전히 새로워지거든요. 과거에 새로웠었어. 그러다가 다시 조금 굴곡이 있어. 근데 또 다시 이 약속의 말씀 붙잡으면 또 새로워지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함을 계속적으로 고백하고 확인하며 살잖아요. 삶의 문제 잘 풀어냅니다. 저는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어마어마한 큰 일을 했어요. 근데 그 모세의 사역 중에 가장 절정이 이거 같아요. 민수기 12장에 보면 자기 누나와 형이 자기를 거역했거든요. 소위 지도자를 반역했어요. 그런데 얼마나 속상했을까? 얼마나 부글부글 끓었을까? 믿었던 형제가 그러면 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것처럼 얼마나 아팠을까. 그리고 주변 사람이 얼마나 또 고소하게 생각했을까. 지 가족들도 저러는데 그렇게 조롱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그것을 풀어냈어요? 모세가 맞습니다. 온유함으로, 그 일을 통해서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그 어떤 사람보다 뛰어났다고 성경은 기록을 해요. 온유했다는 게 뭐예요? 싸움박질했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도자인데 무릎 꿇어! 그렇게 자기가 지도자라고, 내가 목사인데 까불어, 내가 장로인데 내가 그래도 하나님 사람, 이렇게 목에 힘주면서 굴복시킨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온유했다는 것은 속에서 부글부글 끈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그대로 자기를 폭발시키지 않고 자신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지금의 이 상황도 주인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그가 분노하기보다 기도한 거지. 하나님께 맡긴 거지.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모세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가를 하나님이 자랑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게 뭘까요?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의 과거도 청산될 뿐만 아니라 주신 사명 능력 있게 감당하고, 동시에 보이지는 않지만 내 내면, 내 인격이 새로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늘 체크를 해봐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작년에도 이런 일에 성질 냈어. 금년에도 똑같이 성질을 내면 내가 지금 내 힘으로 사는 거 아닌가? 그거 꼭 생각해야 돼. 작년에도 이때 남편이 조금 돈을 절 벌어왔어. 그때 막 바가지 긁었어. 금년에도 또 그랬으면 내가 여전히 돈에 사로잡힌 사람은 아닌지 돌아봐야 돼. 여러분, 이거 자꾸만 돌아봐야 돼. 내가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지. 그래야지 우리가 우리의 인격이 더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고, 싸울 일에 기도하게 되고, 내 권위 드러낼 그때 내가 엎드리게 되고.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바로 이런 삶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삶을 우리와 함께 걷자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약속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오셔서 함께 오전부터 또 오후까지 또 저녁에도 계속적으로 기도하신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다시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살려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잖아요. 하나님이 위대하게 써주십니다. 여러분, 늘 나는 왜 나 혼자지? 그리고 또 살다 보면 자꾸 옛날에 내 그런 존재지, 뭐 할 수 없지, 이렇게 가지 마시고요. 내가 너와 함께하는 나, 보배롭고 존귀한 자,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입은 자야. 잊지 마세요. 그리고 계속 주와 함께 해보세요. 찬양이 끊어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격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변의 가족들이 또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섬기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로 견고히 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함께함을 온전히 알고 뜨겁게 기도할 때 이 대한민국도 온전히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까 제가 좀 불렀던 그 찬양인데,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이 찬양 부르고 한번 크게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부르도록,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주 오직 그가 신하리.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주가 보이신, 다시 한번 불러가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주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나의 길 오직 주가 하십니다. 나의 길 오직 주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조용하게 이렇게 확신 있게 고백합시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시작.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이 기도를 들으십니다. 여러분,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 발에 신을 벗으라여 싸운데 아직도 과거에 매여있는 나 있지 않습니까? 과거의 슬퍼 사연과 상처 가운데 매여있지는 않습니까? 과거에 나의 아버지는 못된 그 성질머리, 그것을 아직 버리지 못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벗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끊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말씀처럼 옛 정리를 기억하지 않고 옛날 일, 이전 일을 하나님이여 기억하지 않고 버리는 그런 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나와 함께 하신 주님과 함께하는 제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모시고 살아가는 나, 보배롭고 존귀한 자여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제 아버지 하나님여 주님과 함께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격려하고 더 많이 위로하고 더 많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치유하는 그런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나는 작지만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그 자리, 사명의 자리에서 쓰임받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써주옵소서. 모세처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종으로 위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함께 뜨겁게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